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악인 아합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들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합의 집권과 통치는 성경 밖의 기준으로는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오므리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왕권을 잡았으며 아합은 통치 기간 내내 어떤 내부의 저항도 겪지 않은 듯합니다. 그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나라의 안녕을 공고히 하려 노력했고 선대의 왕들보다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 저자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합은 여호와를 섬기는 데 실패했으며 오히려 여로보암보다 더 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30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땅에 들여온 것을 열왕기 저자가 지적했음을 고려할 때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삶의 혼합주의를 타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아합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잃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계속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는 왕들에 대해 지적해 왔습니다. 아합 왕은 한동안 이스라엘에서 왕이 여러 번 바뀌는 혼란스러운 과정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34절 말씀처럼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거대한 작업은 왕의 허가가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아합은 여리고성 건축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왕들의 역사를 배웠음에도 오래전 주어진 예언의 성취를 목도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개입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선고된 심판 예언은 그의 아들 나답 때 이루어져 그의 왕조는 막을 내립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사 왕조 역시 그 아들 엘라 때 끝이 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사람의 인기에 기반한 약육강식의 통치가 이어졌습니다. 왕조가 바뀌어도 왕들은 경쟁이라도 하듯이 앞다투어 이전 왕들의 악에 더한 악을 쌓으며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더해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9절로 33절 말씀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을 방관하거나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므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합은 29절 말씀처럼 외교술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면서 22년을 통치했고 오므리 왕조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왕의 능력과 나라의 번영이 이스라엘의 기반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악이 또 다른 악을 부르듯 아합은 30절 말씀처럼 이전 왕들보다 더한 악을 행했던 아버지를 능가해 악을 더 쌓는,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빌런, 악인 혹은 악한 사람, 그런 빌런이 된 거죠. 이전 왕조들의 죄가 오히려 가벼울 정도로 아합은 우상 숭배에 힘썼는데 그 악행이 얼마나 심한지 악의 평가 기준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표현에서 열왕기하 8장 27절 말씀처럼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합의 악행은 31절로 32절 말씀처럼 시돈왕 엑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절정에 달합니다. 엑발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딸 이세벨은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한 후 여호와 신앙을 바알 신앙으로 대체하고자 사마리아를 바알 숭배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전략을 기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33절 말씀처럼 고대 셈족이 섬기던 다산의 여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이교적 제위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정시킵니다. 아합의 우상 숭배 정책은 그의 정치력을 지지하는 세력을 등에 업고 파죽지세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을 방관하거나 더 나아가 악을 지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4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악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요한 삶이 우상이 준 복이라고 착각했는지 아합의 우상 숭배 정책에 동조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았지만 영적 상태는 죄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처럼 그 성을 다시 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여호수아는 그 성을 다시 건축하려는 자의 가정에 저주가 임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도 심판의 경고도 잊고 살아가는 영적 암흑시대의 왕 아합은 파괴된 채로 방치되어 있던 여리고성 재건을 추진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국경지역이었던 여리고에 성을 다시 쌓아 올림으로써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바뀌거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34절 상반절 말씀처럼 여리고성 재건 책임자였던 베델 사람 히엘의 가정에 아들을 잃는 저주가 임합니다. 악이 악을 부르고 더 큰 악이 쌓여가면서 사람들이 악에서 삶의 유익을 찾는 영적 어둠의 시대. 하나님은 34절 말씀처럼 34절 하반절 말씀처럼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 그 악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길과 악을 거부하며 싸우는 길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악과 싸워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대에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지옥을 무적행으로 곧 밑바닥이 없어 한없이 추락하는 것으로 묘사한 것처럼 악은 그 끝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이전보다 더한 악을 행했다고 평가받지만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합은 이런 악행의 기록을 경신합니다. 악이 악을 부르며 유혹할 때 성도는 자신의 유익을 찾지 말고 단호히 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을 방관하거나 더 나아가 악을 지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악과 싸워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대에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제 오므리의 죄악보다 여로보암의 죄악보다 더 큰 죄악을 쌓아갔던 아합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며 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번영과 또 부귀영화를 꿈꾸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번영과 부귀영화를 위해 모든 것을 내버리고 또 타협하고 세상 속에서 서로 얽히고 설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진정한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 이처럼 세상과 섞여 혼합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양다리 걸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돌이키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악은 결국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는 추락으로 떨어지는 악의 모습을 우리가 답습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처럼 세상의 악에 대하여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며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악과 싸워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오늘 이 한날의 삶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뻐하며 악과 단호하게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